한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말. 이 유언이 때로는 한 가문, 나아가 한 민족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족장 야곱이 12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진짜 축복, 바로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이민기 전도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구려의 대장군이었던 연개소문, 그가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은 이거였어요. 제발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서 나라를 지켜라. 사실 이게 세상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바라는 가장 일반적인 마음이겠죠. 우리 가문이 잘 되고 안정되는 것. 하지만 야곱의 유언은요, 이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야곱이 12아들에게 한 말은 그냥 유언이 아니었어요. 연개 소문이 이 땅의 왕국을 걱정했다면 야곱의 눈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어떻게 열릴 것인가를 내다보는 신성한 예언이었던 거죠. 자, 그럼 먼저 세상적인 야망을 따랐던 첫째 아들 르우벤의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먼저 르우벤의 그 타고난 권리를 인정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너는 내 장자다. 내 능력의 시작이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권은 모든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보다 뛰어난 위풍과 권능을 약속받은 존재였어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왜 야곱은 그가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차갑게 선언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거든요. 이게 단순히 순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권위를 빼앗려는 의도가 다분한 아주 세상적인 방식의 계산된 반역 행위였던 거죠. 야곱은 르우벤을 끓는 물 같다고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열정과 에너지는 넘쳐나는데 그 힘을 다스릴 절제와 순종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에는 너무나 불안정한 그릇이었던 거죠. 세상의 방식을 따른 예가 또 있습니다. 이번엔 분노의 칼로 자신들의 길을 만들려고 했던 두 형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여동생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들의 손으로 아주 잔인한 복수를 택했죠. 거룩한 할례 언약을 이용해서 한 성읍의 남자들을 모두 속이고 학살하는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겉보기에는 가족의 명예를 위한 의로운 분노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정의는 언제나 폭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눈에 끔찍한 죄악일 뿐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이 저주가 은혜로 바뀌거든요. 특히 레위 지파는 훗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저주가 거룩한 사명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자, 이제 이 이야기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인물,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통로로 선택된 유다는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천만에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데 앞장섰고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도 끔찍한 죄를 저지른 정말 흠이 많은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을 통해 자신의 위선과 죄가 딱 드러났을 때 유다는 변명하거나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딱 한마디, 진실한 고백을 한 거죠. 바로 이 진정한 회개의 순간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동생을 팔아넘기던 그 이기적인 형이 나중에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고 나서는 책임감 있는 리더로 변화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회개와 겸손함 때문에 야곱은 그에게 가장 위대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통치자의 지팡이, 즉 왕권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어진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실로는 어떤 장소나 칭호가 아니라
유다의 혈통에서 오실 진정한 왕,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우리에게로 와서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이는 요셉이 아니라 허물 많고 죄 많았던 죄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여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노력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르우벤처럼 타고난 지위로 얻는 것도 아니고 시므온과 레위처럼 인간적인 분노로 쟁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유다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겸손과 회개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인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완벽함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 유다처럼 기꺼이 돌아오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이것이 야곱의 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진짜 축복은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복을 붙들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아들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